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우리 1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인생 성경의 길을 묻다라는 그런 주제로 5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2개의 이정표. 여러분, 이정표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이정표가 없으면 잘못 가잖아요. 그래서 2개의 이정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이라는 단어는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단어만큼 그렇게 완벽한 설명을 해주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인생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길은 두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길을 걷는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김영지 원사님 80년의 인생길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주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80년의 인생을 잘 살아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80년의 인생 잘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오셔서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 위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길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정표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는 게 잘 가는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도 받아들이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저 길이 옳은 길인가 사람들이 혼돈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 찬 그 넓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길로 가야 성공한다, 정확하지 않은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길로 가야 행복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앞에 2개의 이정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어떤 길이냐면요, 의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길은요, 출발점도 다르고 걷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분, 마지막에 결국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세워두신 이 두 개의 이정표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정표를 살펴보면요, 악인의 이정표, 악인들의 가는 길 앞에 세워진 이정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악인을 말할 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범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범죄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악인은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인용하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악인의 개념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잘못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6편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자. 여러분, 다른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의 기준은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길이 악인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악인의 길의 치명적인 그런 특징을 세 단어의 이 동사로, 세 단계의 동사로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악인의 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인들의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한 번에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멀스멀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생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그런 생각의 틈을 탑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땄는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니까 생각하잖아요. 이거 먹지 말라 했느냐? 먹으면 죽는다 했느냐?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뱀의 이야기예요. 사단의 뱀의 모양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의 단계, 정말 하나님과 같아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6편 4절을 보면요, 악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침상이 뭐하는 곳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장 평안한 안식이 있어야 되는 곳이 침상이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쉼을 가져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침상에서조차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악한 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이 침상에서조차도 쉴 수 없이 스멀스멀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 인생을 점령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요,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행동의 단계입니다.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발을 담그고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부끄럽거나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기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남들에게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이 중요하거든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고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잠깐 산다고요? 여러분, 80, 90 넘어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잖아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결국 우리가 가는 결국이 어딘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서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 죄가 장성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착의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그 악인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동화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악한 자의 길을 걷게 되고 계획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그 오만한 자리에 이제 앉아서 그렇게 털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보십시오. 시편 36편 3절에는요, 악인의 입에는 죄악과 속임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선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혜와 선행이 그쳐버리고 그 입에서 죄악과 속임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환경만 조성되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이 악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악인의 이정표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무리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적어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르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들과 다른 것으로 분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천국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인들이 가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말씀의 즐거움이 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중력 속에, 영적인 중력 속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이정표, 이 의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1절과 시편 1편 2절 3절,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복이 있는 사람을 아슈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설명합니다. 아슈레. 여러분, 이 아슈레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곧다 똑바로 길을 가다 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상태, 그것이 아슈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번영은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축복의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슈레 말씀 따라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순간에도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나아갈 길인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마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슈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똑바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결정적인 특징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로 판결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즐거우신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즐겁다면 그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즐거움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캐세라 세라 하면서 흥청망청 유흥에 빠지면 즐겁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신령한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고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유행가도 마음에 꽂히면요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여기는 없을지 몰라요. 한국에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꽂히고 나니까 하루 종일 그 트로트를 흥얼거리면서 있어요. 야, 참.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유행가도 꽂히면 하루 종일 중얼거리면서 흥얼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은혜로 부딪히면 시키지 않아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의 인생은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나무가 스스로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시냇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는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생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고 세상이 흉흉해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내린 영혼은 시절을 쫓아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그 영혼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이정표를 대조하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인의 길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망하게 된다. 망하리로다.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의인의 이정표를 따라가느냐,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요. 악인의 길, 그 이정표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망하리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여러분, 그 악인들의 실상은 어떠하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돈도 잘 벌고요, 어쩌면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은요, 알맹이가 있어서, 무게가 있어서 바람에 불어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는요,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이지 속이 텅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참함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그랬어요. 불사르게. 여러분, 이것은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곡식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는요, 영원한 심판의 때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모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이 두 개의 이정표는 결국 영원한 파국,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신다, 이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걷는 의인의 길이 좁은 길이요,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요, 악인의 이정표를 따라 걷는 길이요, 여러분, 제 아무리 화려해도 그 끝은 뭐라고요? 망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느 이정표를 따라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 여러분, 침상의 생각과 입의 말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감을 때 가장 편안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세상의 꾀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어떤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죄악과 속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과 찬양이 우리 속에서 언제나 되어 나오도록 나의 영혼을 성령의 은혜 앞에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라도 나는 조그만 악한 생각이라도 다 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과감하게 발을 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의도적으로 말씀의 시냇가에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세상과 철저하게 싸워내야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노래와 미디어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 입술로 흥얼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연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들을 모시고 소풍을 갔어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차 안을 가는데 어떤 한 용감한 권사님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오늘은 찬송가 말고 다른 거 해도 되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묻는데 또 이게 관광을 떠나고 있는데 제가 하지 마세요, 찬송가만 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랬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그 권사님이 차 안에서 그 트로트를 부르는데 얼마나 맛깔나게 부르는데 제가 은혜 받을 뻔했다니까요. 와, 말씀을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데 그 트로트를 얼마나 맛깔나게 부르는지.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중직을 행하는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별된 모습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속에 한이 맺혀갖고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해도 되죠 했더니 마이크를 잡더니 이 궁둥이를 덩실덩실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목사가 있는데도 그런데 없으면 얼마나 할까. 참, 저는 여러분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찬송가만 해도 흥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수액이 공급되어야 여러분의 영혼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수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의 잎사귀가 말라버려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 간다고 가는데,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이파리가 보면 다 말라있는 거예요. 노랗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양분이 공급되어서 정말 새파랗게 되어져서 그래야 광합성 작용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건데 노랗게 시들시들 물들어 있으면요, 여러분, 말씀의 수액이 공급돼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름답게 싱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할 수 있다는 영적 진리 우리가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수액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좁은 길이지만 가치 있는 의인의 이정표가 가르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때로 눈물이 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He knows the way.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운 열매와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곳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영적인 결단이 오늘 저와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제단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부패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생명의 길, 의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한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세우신 복 있는 이정표, 의인의 이정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따라 기쁘게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두 개의 이정표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가뭄과 시련 속에서도 푸른 잎사귀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정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